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잘 지내셨죠? 네. 한 번 더 인사하시는데 오늘은 좀 바꿔서 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실 때 전도합시다. 시작. 전도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전도합시다. 네. 자,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전도한다. 100명이 예배한다. 하나님의 전을 채우자.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세 여인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 세 여인들은 용감한 자들 중에 여인들 중에 뽑혔던 자들이기도 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셨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의의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죄를 고백하면 그 죄를 용서하시는 그래서 죽음을 이긴, 그리하여 부활을 체험하며 구원받고 의롭게 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은 늘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미리 예언하셨는데, 나는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뚜렷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구세주, 왕. 그리스도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고 구원의 주이시다. 그래서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되셔야 했기 때문에 끝까지 그 정체성을 잃지 않으심으로 승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오는 일들이 꼭 있어 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오는 모든 것이 사라지므로 오직 예수님만을 전파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여 용서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걱정하게 한다는 겁니다. 걱정으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좌절하고 신앙을 저버리고 끝내 그리스도인임을 부정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최진실 씨, 그분도 강남중앙침례교회 잘 다녔어요.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동생인 최진영 군도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자살해 죽었습니다. 왜? 걱정하다가. 지난주에 십자가를 지키며 그리스도인으로 용감함을 보여준 세 여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걱정함이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3절 시작. 굴려주리오 하더니, 지난주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하고 끝까지 지켜보던 용감한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고 말을 했건만 지금 이들이 걱정에 빠져 있습니다. 현재를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걱정의 문제로 인해서 신앙에 흔들립니다. 어떡하지? 지금 이들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어딜 가고 있습니까? 누굴 만나러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지금 만나러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걱정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권능을 이미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파도도 바람도 잔잔케 하실 때 이 세 여인도 보면 사파 같은 것들을 보면 꼭 그 자리에 같이 있습니다. 제자 12과 여자들 몇 명 있는데 이 세 여인들입니다. 초대교회 이후부터 이 세 여인들은 성모 또는 성자의 반열에서 아주 위대하게 보였던 자들입니다. 오병이어 칠병이의 기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에 문제가 없던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것을 바로 눈앞에서 봤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의 영인 성령을 의지하면 모든 괴로움과 악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걱정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걱정이란 뭐냐? 그래서 제가 제일 편한 게 네이버 사전이잖아요. 걱정하다 네이버 사전을 클릭을 딱 하니까 안심이 되지 않아 속을 태우다. 이 말에 근거하자면 걱정이란 미래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는 겁니다. 있지도 않은 일을 안 될 것이라고 단정하면서 미래를 불확실성에 가두는 것, 그것이 걱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확실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서 천국에 이를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형통케 되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래를 걱정합니다. 사탄은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모든 일이 안 될 것이며 힘들 것이며 어렵다고 말하며 걱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의 입을 조장합니다. 3절에 처음에 뭐라고 했느냐? 서로 말하되. 여러분, 걱정되는 일이 있으면 말하지 마십시오. 걱정되면 와서 막 사람들 찾아가서 여자 셋이 모이면 여자 셋이 모였어요. 어머 어떡해 그 돌문 어떡해 10톤인데 목사님 좀 이 벌레 좀 치워주세요. 우리 전사님 저한테 그러대. 벌레 이만한 게 벌레. 어떡하지 우리 힘으로 셋이 어떻게 10톤이나 되는 돌문을 굴려 어떡하냔 말이야. 어떻게 그게 될까? 힘들겠지. 안 될 테니까 접을까? 집에 갈까? 인간의 눈, 사탄이 지시하는 눈이 되면 있지도 않을 일을 걱정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들은 고개를 떨구고 가로저으며 미간을 찌푸리고 말하지요. 안 돼. 화려하고 아름다운 미래는 없어. 누가 이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겠어? 10톤이나 되는 돌문을 누가 굴려주겠어? 여러분, 떨군 고개를 드십시오.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우리에게 돌문이 될 모든 것을 굴려 놓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어떻게 해본즉 눈을 들어본즉. 여러분, 걱정하는 사람들은요 이야기를 해도 고개를 숙이고 어떡하지? 힘들어 죽겠어. 어떡하냐? 이달 21일이면 또 이자를 내야 되는데 어떡하냐? 그걸 어떻게 만들지? 여러분, 고개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개를 들면 모든 걱정 근심이 사라집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이미 문은 열려 있습니다. 나는 걱정하고 있어도 주님이 다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이미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들은 모두 열려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이모노 선교사님 4분 캄보디아에 무사히 도착하셨는데 출발하시기 바로 전에 공항에서 저 모시다 드리고 이제 오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임 목사님, 영문으로 된 코로나 확진증이 잘못 기재된 게 있대요. 백병원이 잘 모르나 봐요. 영문으로 잘 안 했나 보더라고요. 원래 보건소에서 주로 하는 거거든요.
보건소나 국가기관이 인천의료원이 주로 해주는데 저는 백병원에서 하면 그래도 백병원에 이제 신뢰관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잘 안 된 것 같아요. 큰일 났어요. 이러면 통과되지 않을 거래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어디서 통과가 돼서 간 거냐면 한국 캄보디아 대사관에서 오케이해서 이미 나간 거예요. 지금은 대사관에서 이미 비자를 발급해야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다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 대사관에서 오케이했기 때문에 다 통과될 거예요. 예,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통과됐을 뿐만 아니라 다른 비행기를 막 확진자고 해서 난리 났는데 그 비행기 300명 꽉 차서 옆 사람들이랑 꽉 붙어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상이 없더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어떠한 일도 쉽사리 그리스도인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이 이미 돌문을 굴려 놓으신 줄 믿습니다. 걱정이란 있지도 않을 일에 부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미 해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사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하려고 걱정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꾸 우리의 미래의 불확실성을 안 될 거야 라고 나의 안에 자꾸 심어줍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걱정을 가져오는 더러운 사단아 떠나가라. 물러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한 청년, 다른 복음서에서는 한 청년이 아니라 두 천사가 나타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천사가 날갯짓을 하면서 있죠. 빛이 광채가 쫙. 여러분 근데 죽은 사람의 시체가 없는 것도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의 시체가 없어요. 분명히 그 시체 보려고 왔는데 없는데 거기다 더해서 천사 둘이 이러면서 말합니다. 그러자 여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여인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 사전에 보니까 두려워한다라는 건 꺼려하거나 무서워하는 마음을 갖다. 무서워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은 마음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일. 왜 두려워하느냐? 두려움은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원죄가 생긴 후 원죄 가운데 있게 된 우리의 마음은 과거에 집착하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로 과거에 있었던 무서운 경험을 떠올려서 두려워하게 하여 하나님이 아닌 두려움에 빠짐으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게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천사가 나타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죄진 게 많은 분은 아마 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시울이 뭘 모르죠. 쟤는 뭐 죄 지을 것도 별로 없어요. 그냥 존재 자체가 그냥 이쁘잖아요. 그런데 쟤도 죄인이거든요. 근데 쟤는 죄를 인지할 수 없는 나이입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도 헤헤 하고 그냥 쳐다볼 거예요. 반면에 우리는 이 앞에 천사가 나타난다 그러면 아마 다 벽 뒤에 이 기둥 뒤에 숨을 겁니다. 왜? 내가 죄인이니까 무서워서 어떻게 죽을까 봐. 제가 저희 집에 처음에 강아지 짱돌이를 데려올 때 얘는 누구한테 맞아본 적이 없나 보더라고요. 너 이놈 막 말을 안 들어요. 처음에 오니까 너 이놈 그래도 이러고 얼마나 저한테 애교를 부르는지 모르는. 근데 몇 대 맞았어요. 이제 맞았다가 보니까 지금은 그러면 저한테 으르렁댑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두려움은 언제 오느냐? 과거에 얻어맞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또 그 일이 일어날까 봐. 천사를 보았더니 내 마음속에 죄가 쫙 드러나니까 두려운 겁니다. 무서워지는 거죠. 자꾸 과거를 생각하니 두려워서 미래로 나아갈 수가 없게 만드는 것, 두려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 걱정해서도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집착하여 두려움에 빠져 있으면 더더욱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걱정하면 움직이지 않고 사명을 주었어도 도망가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면 움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명을 주어도 도망간다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이 천사가 가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 먼저 가실 거니까 너희들도 빨리 갈릴리로 가라고 얘기하라 그러는데 나머지 세 여인들 막 도망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만 울면서 우리 예수님 어디 갔죠? 우리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때 마리아야, 누구세요? 동산직이에요. 우리 예수님 시체 좀 갖다 놔주세요. 마리아야, 날 봐라. 예수님! 만지지 말아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하나님에게 가지 않아서 내 몸을 만지면 안 된다. 가서 제자들에게 전해라. 그런데 나머지 두 여인은 도망가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 전도를 못할까? 과거에 전도해 본 사람들이 전도를 못합니다. 왜? 전도하다가 거부당한 경험, 그 거부의 두려움에 집착해서 두렵기 때문에 전도하지 못합니다. 두려움은 우리로 과거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과거에 잘못되어진 일들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과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고 하나님이 늘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과거에 집착하게 하며 두려움에 빠져 살게 하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구약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에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됨이라, 나를 봐라 두려워 말아라 라고 수도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무리를 걸으실 때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옛날에 귀신 한번 본 거예요. 그랬더니 귀신인 줄 알고 두려워하고 막 그랬더니 주님이 두려워 말라. 그때 두려움이 사라진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주님, 저도 무리를 걷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네 믿음대로 나와라. 쭉 나대. 야, 무리를 걷는데 갑자기 옛날의 기억이 딱 떠오른 겁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 내 배가 뒤로 넘어갔던 기억이 있었던 거죠. 그 배 밑바닥에서 수염을 치면서 괴로워했던 그 기억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람이 불며 파도가 치니까 주위를 돌아보다가 두려움에 물속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뒤를 돌아보며 예수님을 향한 눈길을 과거에 두고 살지 않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지나간 건 지나간 겁니다. 여러분, 조두순이 우리 교회 오면 다 싫다면서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겁니다. 누가 오더라도 우리는 반겨줘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이 마음이 사라져야 됩니다. 조두순이 오면 전 이 교회 안 나올래요. 조두순이 와도 반겨주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면 그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려움 속에 빠져 살지 마시고 두려움을 모두 떨쳐내고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 무덤에 갔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접한 막달라 마리아만 예수님 부활 소식을 전합니다. 이때 예수님과 함께하던 사람들은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슬퍼하며 울고 있다라는 이 단어를 보니까 죽은 사람을 애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슬퍼하며 울고 있는지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1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직접적으로 경험하던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기쁜 마음으로 전하고 있건만 분명 예수님의 예언대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느냐? 그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막달라 마리아를 뺀 두 여인과 같은 상태였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사형된 정치범 추종자들이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걱정에 빠졌죠. 왜? 지금 마가다락방에서 나가면 우리를 죽일 거다. 그 있지도 않을 일인데. 여러분 나중에 열흘 후에 50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나가서 성령 충만의 복음 전했더니 주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날 죽이는 게 아니라 3,000명, 5,000명이 예수 믿는 자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있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면서 울고는 우리도 죽으면 어떡해. 왜 있지도 않은 일 때문에 왜 걱정하고 있는 거. 또 과거에 그런 정치범들의 말로를 보았기 때문에 야 정치범들은 십자가에 그때 달려 죽는 거 봤잖아. 예수님처럼 채찍맞고 그렇게 죽을 수 있겠어? 무서워.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자연스럽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으면 내가 그렇게 죽을 거였습니다. 나의 모습입니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도 마십시오. 내가 그것을 벗어났으니까 내가 벗어난 사건은 내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죄인이 그리스도인 되게 합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움에 빠져 모든 일들을 그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 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께서 인도하심을 체험할 것이며 부활의 기쁨이 넘쳐 주님을 간증하며 전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를 상상해 보셨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동산지기인 줄 알고 예수님이 시체를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끌어안으려고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지지 마.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보이지 않았어. 그래 만지면 안 돼.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부활해서 제자들을 볼 거야. 골고다 산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오던 막달라의 마리아의 모습이 막 선합니다. 그의 옷들이 막 뒤로 날리면서 예수님이 살아났대! 예수님이 살아났대! 반 미쳤을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어저께인가 탤런트 송지효 씨가 죽었더라고요. 또 주중에는 박지선 씨가 엄마와 같이 죽고. 그런데
박성광 씨가 막 뛰어서 박주선 씨가 살아났어요 이러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누가 믿어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 믿으시겠어요? 안 믿죠. 안 믿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기에 중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미쳐 돌아갑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 중에 천정원 자매의 말씀에 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항암 치료를 86차까지 했답니다. 유방암인데 이게 전이가 되고 그래서 다 고쳐졌다가 그런데 다시 살아났대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9년 동안 86차의 항암 치료를 받고 너무너무 괴로운 생을 살았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셔서 항암 치료하는 사람들한테 전도하기 시작했대요. 말이 되세요? 환자예요. 그러면서 다시 이게 자기 완치가 됐었다가 뼈에 암이 또 시작됐답니다. 그때 항암 치료하러 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데 이제 네가 낫으니까 그렇지 라고 하는 사람한테 저도 다시 재발했어요. 그래도 저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천국 가셔야죠. 전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먼저 만나셔야 됩니다. 내년도 우리 교회 표를 뭐라 할까 심히 고민하던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기쁨 가운데 삽니다. 그리고 감사의 눈물을 뿌리며 내려갔겠죠.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는데 아주 대조되지 않습니까?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들어간 마리아와 반대로 슬피 울며,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걱정하고 근심하며 두려워하는 모든 내 미래와 과거에 대한 모든 나쁜 것들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믿으십시오. 예수님만 만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도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걱정, 근심, 두려움 없이 이 세상에 주님을 만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나는 미래를 걱정하고 과거에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예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나를 만나 주시사 내 입에서 기쁨이 떠나가지 않게 하시고 나의 삶 속에 감사가 날마다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성령 충만을 받을지어다.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분들이 강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틈타고 있는 더러운 사단 마귀는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피의 보혈로 주의 자녀들을 감싸시사 어떠한 악한 세력도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 축복, 면류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없어 미래를 걱정하고 과거에 있던 일을 가지고 집착하여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 땅에서 주의 놀라운 권능을 일으키는 자, 전도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자가 되기로 결단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